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연월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 3분의 1은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에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나팔은 전부가 7개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떼실 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재림 나팔인데 그때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화. 그래서 그것을 7년 환란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런 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9장 13절에 이것은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계시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을 보니까 성전 제단의 네 뿔에서, 그러니까 네 뿔이라는 것은 그 보좌의 중심지에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어디서 발견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들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6장까지 보면 거기에 여섯째 인이 떨어진 장면이 나오고 7장은 갑자기 샌드위치장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리기 전에 나오는 중간에 샌드위치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 맞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는 심판을 지나서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전3년 만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전3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천사들이 땅 뒤에 서서 그들이 이제 땅의 사방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천사들은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일하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서 일하는 천사가 있는데 거기 좋은 천사가 사방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는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방 바람들을. 거기는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땅의 사방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땅의 사방바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들. 땅의 사방, 거기에 이제 바람. 오늘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9장 13절은 큰 강 유프라테스 거기에 결박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큰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이죠. 당시는 지금은 여러 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큰 강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그 강을 넘어온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유대고 예루살렘이고 그러는데 그 땅에 가장 변방에 있는 땅의 가장 가장자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사방 외곽에서 그 이제 이 땅에 있는 말하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땅에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것을 잠깐 멈추게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땅의 외곽에 있는 네 천사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사방바람이라고 했었고 오늘 9장에서는 땅의 외곽 사방이 아니라 바로 유프라테스만 넘으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외곽에서 결박되어 있던 그 천사가 풀려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천사가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 자기 일을 하려고 놓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땅의 사방 바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이게 이제 사방 바람이죠. 오늘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바람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은 이제 전 3년 만에 인치는 일이 나오죠. 14만 4천에게 인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후 3년 반에는 땅이 없습니다. 시온산에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치임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는 알 수 있죠.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박돼서 잠깐 있는 동안은 이제 전 3년 반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땅이 교회고, 바다는 그 세상이고, 나무나 그것들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누구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누굴 심판해요? 너희들이 또 내가 영광의 모자 앉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하는 대상이 그 사도들이 말을 듣고 제대로 준비했나 안 했나 그 사람들 갖다 놓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건데, 거기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를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니까 7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이제 붙잡고 있다가 전 3년 반이 끝났어. 그러니까 14만 4천이 다 일을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은 나중에 14장에 보면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은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 놓인 시점은 어딜까요? 시간축이라고 하면 이게 7년 환란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전 3년 반, 여기가 후 3년 반. 그러니까 여기가 뭐죠?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이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 시각이죠.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한 지점입니다. 시간의 한 지점. 그 지점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땅은 교회고 사람은 그 교회에 소속된 의인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두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을 다 면제. 그러니까 환란 받을 7년 환란 동안에 후 3년 반에는 면제되니까 몇 교회가 남았을까요? 6교회가 남으니까 3분의 1이면 두 교회, 그죠? 6분의 2의 3을 그걸 뭐죠? 약분한다고 하나요? 6교회가 남았는데 그 중에 두 교회, 이것을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이 그 교회가 즉각적으로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가 한꺼번에 즉시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는 EMP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터뜨리면요, 순간적으로 모든 전자장비가 다 정지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이 EMP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일시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죽는 수도 있구나.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하여튼 여기에선 일시에 누구에 의해서 죽을까요? 천사. 그죠? 땅의 사방 바람들이 확 일시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교회에 대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하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증인교회입니다. 한번 두 증인교회의 운명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게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낸다는 것은 거기에서 다 그 사명이 끝난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말씀에 대해서 사도적인 권능을 갖고 거의 거짓 사도가 누군지도 분별해 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거기에 다만 아가페 사랑이 소멸된 것뿐이 없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건데, 라오디게 교회도 그 지식으로만 있지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차든지 떡없든지 거기가 그렇게 하라 하는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셨나? 증인하면 누가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본 증인은 딱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은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만 같이 있었어. 그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누구한테 했어요? 사도들이 간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요 사도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더 세워놓고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증인은 사도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걸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놓고 갔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을 일반적으로 뭐로 생각하죠? 엘리야하고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죠? 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 누구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동격으로 쓰였어요.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는 두 번째로 하고 먼저 두 촛대가 누군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들이 있는데 7 교회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도, 이게 감람나무는 뭐가 있어요? 감람이 열리는 거예요. 올리브가 열리는 나무야. 근데 올리브유가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나무니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두 감람나무도 교회고 두 촛대도 교회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두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뭘까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프로페테이아가 예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뭐죠?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밖으로. 페테이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근데 우리가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을 포토라고 그러죠. 포토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사진 찍어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프로페테이아, 예언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내놓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 예언가고, 그렇게 하는 동작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건 과거에 있을 일이건 현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주 드러내놓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말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이것이 두 증인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목회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 역할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1260일이 나와요. 1260일은 이게 42달입니다. 또 3년 반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하고 3년 반하고 42달이 같은 기간이 아니에요. 같은 기간이면 일부러 왜 구분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화제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1261은 1260년입니다. 이연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시기가 바로 교황권 시기입니다. 교황권 시기의 특징은 뭘까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이거 헬라어 성경을 인정 안 해요. 또 다른 성경도 인정을 안 해. 유일한 권위 있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의 문제가 뭘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 공문서나 쓰는 정도의 원어니까 그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황권 시대,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완전히 묶어놓고 라틴어 성경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놓는 시대가 바로 1261이라고, 이게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황이 이제 프랑스에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게 1798년. 두중인교회가 여기 이제 교회 시대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가 왜 1260년 동안 일하는 이유는 이 전이나 후는 그것에 방해를 안 받았어요. 라틴어 성경만 써야 된다. 그거는 바로 가톨릭이 생기면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잡혀간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예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예언을 해요. 그게 언제 예언하냐면, 그때는 그것을 증언이라는 말로 나와요. 증언. 그러니까 100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이제 순결당하는 것이 여기에 그 연월일시. 1003년 반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두중인교회가 순결당합니다. 그게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이제 그 여자라는 것은 해를 옷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거기 발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교회를 태동하는 모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6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6명을. 그러니까 6개 교회가 있는 거죠. 6개 교회를, 그들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6개 교회 중에 2교회가 바로 이 두중인교회라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늘에 보좌가 있어. 그 보좌에 4생물이 있는데, 4생물 천사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거기는 사람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 독수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한 인격은 독수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독수리면 그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가장 맏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큰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남을 데려다가 거의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는 두중인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전 3년 반에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육을 받음에 한때 두때 반 때는 전 3년 반. 그리고 독수리가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바로 독수리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영접받고 다른 사람은 추방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갔다 거기서 영접받는 사람과 추방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건 누굴까요? 죽은 성도들. 그죠? 죽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돼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영접당하는 사람이 있고 추방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영접받고 하나는 거기서 추방된다. 그러니까 두 여자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여기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임 당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지금 이제 두 남자, 두 여자 이런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져서 거기서 심판받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라면 독수리들은 누굴 만날까요? 가장 큰 독수리이신 예수님 만나겠죠. 그죠? 거기에 우리 번역은 뭐라 시체라고 번역됐는데 그건 시체가 아닙니다. 소마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옮겨지는 겁니다. 누가 옮겨갈까요? 천사들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우리말 번역은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먹을 거 뜯어먹으려고 모인다는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컷저컷 간에 모임을 당해야 돼. 천사들에 이끌려서 영의 몸으로 변해서 바로 공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갔다가 추방당하든 영접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든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바로 큰 독수리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사역을 끝나고 그 일순간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경로에서 보여준다 그랬죠? 이쪽에서 본 모습, 저쪽에서 본 모습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줘.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불섞인 유리바다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서 흰 옷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거기에 통과 못한 사람들은 불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렇게 표시도 하는데 또 이 다른 사건도 그래요.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이 바로 순교당한 사건이 오늘 이제 9장 14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그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리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똑같은 두 증인의 순교를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볼까요?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문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아들 올라가니까 그 용이 분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큰 강같이해서 물에 떠내려가 익사를 시키는 겁니다. 익사. 6교회가 이게 익사할 뻔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나는 교회가 있어요. 남은 교회, 남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4교회가 남고 2교회가 여기서 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장면이 나오죠? 땅이 틈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하면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거기에 익사하는 2교회가 이제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에 휩쓸려서 죽을 때는 일순간에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두 중인교회가 여기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왜 두 중인교회만 순교할까요? 그 뒤에 4교회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죠? 4교회가 후 3년반 동안에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있고, 서머나버가 교회, 그리고 이제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있다가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 교회, 두아디라 4대 교회가 4교회가 남은 거 보면은 이때 뱀이 물을 토해서 죽는 교회는 2교회라는 것이죠. 6교회가 있었는데 2교회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은 언제 마칠까요? 전삼년반 한때 두때 반때 그거 끝나고 나서 마칠 때 무적행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두 증인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사방 바람이 나쁜 천사들이 한꺼번에 그들 싹 순교시키는 거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는 그 뱀이 사탄 마귀가 그들을 한꺼번에 물토해서 순교당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바로 그 짐승이 그들을 이제 한꺼번에 싹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 결국은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러는 것이고 또 짐승이 그러는 것이고 나쁜 천사가 그러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두 증인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두 증인은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될까? 그 순간에서. 더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될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풀리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3일 반은 바로 예언서의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년 반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가 3년 반이 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다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직 오시기 전에 두 증인들은 무덤에 같이 묻히지 않고 길바닥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때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서, 그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는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차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거라는 것은 마지막 휴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휴거는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공중으로 가기 전에 셋째 하늘로 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어디서 어디로 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셋째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셋째 하늘에는 누가 올라가 있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사람으로서 땅에 왔던 나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죠? 빌라델피아가 전 3년반 중에 끝날 때쯤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교회가 바로 요점에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에서 언제 올라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증인교회는 그 연월일 시에 바로 지점에서 올라갔어요. 그죠? 한 시간점 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데려오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데리고 오는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3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공중에서 모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밑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제 거기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중에 7교회가 모이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공중에 여기 공중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가 있어. 그 여기에서 누가 있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7개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자된 예수님 중심으로 딱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 교회는 빌라델피아하고 라오디게아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거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늘에 가서 내려오는 거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땅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무덤에 안 가고 살아있다가 공중에 변화돼서 올라가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딱 쭉 교회가 올라가고 주님이 딱 내려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입체적인 그런 광경일까. 요한도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게 있잖아요.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가서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 나팔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고 뒤따라가고 또 주님과 따라서 내려오고 이것이 아니면 입체적으로 나온 것이 유일하게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인데 여기에 적이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잘 하나님께 잘 보여서 개인이 직접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여하튼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에 있는 분 신랑이 아니라 누구래요?
인자로 나타내. 인자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심판 이제 안 해요. 아들에게 맡겼어. 왜냐하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육신을 입고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마태복음의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그 강림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예수님이 신분이 뭐예요? 천사장,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지만 동시에 천사장이니까 모든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사도들을 앉을 때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가운데 있다. 그러면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이,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 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 7 촛대들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촛대들 사이에라고 해서 사이에 번역했어요. 그죠? 그럼 촛대들 사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촛대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인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헬라어의 엔메소스라는 것은 바로 센터에, 중앙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7교회의 센터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제사장 차림을 하고 거기에서 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연월일시에 순교당하는 두 주인교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거 혼돈하기 쉬운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것이 오늘 사건과 이것이 혼돈될 수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들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을 그냥 보면은 혼돈돼요. 나쁜 천사들에게 순교당하는 사람과 2억의 마병대에서 순교당하는 사람 3분의 1이 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두 주인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것이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방바람이 이래서 순교당한 사람은 두 주인교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보다 보면은 9장 16절에 처음에 또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또라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그런 표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주인교회가 예언을 하고 또 점산년 만에 증언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운명을 걷고 있든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혼인잔치에 영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